둘이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마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임마누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도 회사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요즘 개신교에서는 대면 예배를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키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전염이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 꼭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보면 아직까지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임사는 우리 신자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의무가 아닌가. 저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일임사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학교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학교 가서 뭐 딴짓을 해도,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안 듣고 졸 수도 있고, 저기 책상 밑에 만화책 숨겨놓고 만화책 봐도 좋고, 그래도 학교는 가야 학생이지. 학교도 안 가면 무슨 학생이냐 이거죠. 뭐 우리가 성당에 와가지고 미사 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할 수도 있고 분신 중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도, 그래서 주일날 성당도 안 나오는 사람 무슨 신자냐? 예, 신자냐 아니냐 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일미사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기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일미사 참석 못했다 하면 이거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게 미사 전에 고해수사를 주잖아요. 주일날 고해수사 보는 사람들의 80~90%가 무슨 죄를 고백할까요? 주일미사 받았습니다. 주일미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심심해가지고 맨날 똑같은 죄만 고백하니까 그거 말은 다른 죄 넣어봐 물어봅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나오는 사람이든 1년 만에 나오는 사람이든 10년 만에 나오는 사람이든 그거 말고 죄 없다. 근데 주일미사 참석 안 하는 것, 미사를 참석했으면 죄 안 짓고, 주일미사 참석을 안 했으면 죄고,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죄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할머니 한 분이 고해수사하러 왔습니다. 신부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할망 힘도 없고 어디 놈이 담 튀어넘을 그게 놈이 집에 간 거에 물건 훔쳐올 기력도 없고, 그 이웃집 할망이랑 머리 뜯으면 싸울 힘도 없고, 그 나이에 무슨 놈이 하루방 어떤 게 준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죄 지을 것도 없이 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무슨 거 마시오? 주일미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시오? 아이고, 성당에 나오전에 신뒤에 길이 꽁꽁 얼어붙었네. 걸을 수가 있어야죠. 할머니, 잘 들었어요. 이번에 성당 나오전 했지? 예. 무슨 안 나옵니까?
경은아, 나오자 계신디, 길 경에보난 못 나온 거 아니까, 예, 못 나온 거 맞수다. 그러니, 못 나온 건 죄가 아니고, 안 나온 건 죄입니다. 나가 무슨 안 나온 거야? 경은아. 이게 죄가 아니라는 말씀. 그 죄가 아니라 성사 볼 필요도 없다. 이게 얘기를 해요. 몇 주 후에 또 옵니다. 신부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에 신령하시네. 또 주님께서 빠졌어요. 어떻게 나세요? 아이고 이번 독감은 얼마나 독한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할머니 얘기 안 합디가.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안 나온 건 죄고, 못 나온 건 죄가 아니다. 경고 짧게. 경고도 미안해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사라도 봐야 그 미안한 마음이 좀 씻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면은 있긴 있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 지었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하느님 보기에 하느님 딱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괜히 주눅 들고 좀 멀리하게 되잖아요.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죄를 지었다, 죄 중에 있다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도 힘이 안 나. 죄를 지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것은 이거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죄 지어서 기분 좋으면 다 죄 지을 겁니다. 죄의식 때문에 그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싫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가까이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죄의식은 좋은 건데 문제는 이 그릇된 죄의식이에요. 죄도 아닌 걸 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마음이 늘 부둥하고 뭔가 활력이 없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이 그릇된 죄의식, 죄가 아닌 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가 되려면 지금 대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 자체가 큰 것이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사소하게 이 무사님 씨가 짜증을 냈다. 그거 꼭 대죄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소하게 거짓말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죄 자체가, 그것 자체가 중대한 것이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주임수 참사, 또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크게, 꼭 죽이지는 않아도 뭐 크게 상처를 준다든지, 크게 남의 명예를 하지도 않은 거를 뭐 크게 명예를 훼손시켰다든지, 이런 거는 대죄, 그 자체가 대죄죠. 그런데 그것을 두 번째가 뭐냐면 알면서,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행했을 때, 이때가 대죄가 생기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대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임사, 아이고 주임사 참석 가져내신디 보나니 내일 주일이로구나. 그래 주임사 가져내신디 보나 월요일이라. 아이고 이거 어떤 걸 거라. 모르고 한 거는 죄가 아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그렇잖아요. 과실치사는 될 수 있어도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건 살인죄는 아니죠. 그런데 과실치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무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한 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고의로 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거,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이런 것이 충족이 돼야만 대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우에 할머니 경우에 길바닥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걷지를 못했다.
성당 나오려고 했는데 이거 대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대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 아파가지고 그래서 못 나왔는데,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며느리가 어디 학교 선생인데 저기 감염되면 아이들도 문제가 있고 해서 선생님들이나 이런 직종에 있는 거 어린이집 다니시는 분, 요양보호사 이런 데는 뭐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조그만 초 없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 어떠다 걸려보면 큰일 나니까 집에서 기도 없어게. 이래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왔어. 이런 거면 그러면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좀 복잡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프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골프 치러 갔어. 근데 그날 뭐 찬바람도 좀 부는 듯 하고 저녁 때 인사하려고 그랬어. 평소에도 인사하고. 그런데 아이고 뭐 운동하고 씻고 남자는 몸살인지 어디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도 싫고 어떡 하다 보니까 저녁 미사를 못했어요. 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저녁 미사를 안 한 거지 못한 거지 어쨌든 빠졌어. 자, 이럴 때 대제다. 1번 대제다. 2번 소제다. 3번 죄가 안 된다. 1번 대제라는 사람. 확실하게 쓰십시오. 확실하게. 손 안 든 사람 맞네. 네. 그럼 2번 소제다. 큰일 났네 이거. 3번 죄가 안 된다. 아까 손 안 들었어. 두 번씩 들어. 정답은 1, 2, 3번 하나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 아무도 모른다. 본인만 안다. 남은 이거 몰라. 얼마나 그 아픈 상황이었는지 집에 옆 사람, 집 사람도 모릅니다. 당신 지난주에 미사 안 했잖아. 대제야. 이거 말 못해. 근데 본인은 알죠. 어떻게? 이거 내가 갈 수 있는데도 안 간 건지 정말 못 간 건지. 아니 진짜로 가려고 했으면 119 불렁이라도 가긴 하지 꼭 그래야 되냐. 진짜 좀 오늘은 또 가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내 양심상 하나님한테 죄송하긴 못 가니까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재도 아니지. 근데 조금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서기가 좀 부족했다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소재가 되는 건데 완전히 갈 수 있는데도 에이 왜 가지 말지 몸도 영원한 가지 말주기 해버렸으면 그거는 대제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누가?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인만 아는 건데 옛날에는 우리 신자들 잘 못 믿었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부돼서 천본당 갔잖아요. 신창본당에 주일미사 끝나면요 보리별 때쯤 되면 할머니들이 줄 서 신부님 오늘 보리별에 가야 되는 관면 줍서.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얘기지.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일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리별 때는 그 하루라도 늦춰버리면 막 비바람 묻혀가지고 보리 누워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농촌에서 바쁠 때였죠. 보리별 때. 근데 이제 주일날이라도 일해야 돼. 내일 비 온다는데. 그러면 신부님한테 와서 관면을 받아. 그보다 더 심한 거는 그때 이제 아주 옛날에 교리 받으신 분들 이런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이번 금요일 날에 저기 요게 사촌 집에 결혼식 있어고 나네 관면 줍서. 그건 뭔 말인지 아세요? 잔치집에 가면 고기 나오잖아요. 돼지고기 먹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잔치집에 안 먹어. 진짜 열심한 사람들은 돼지고기 그냥 왔다 토요일 날 먹고 했습니다. 금요일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잔치집에 가서 그럴 수 없으니까 시간집이니까 그때도 관면이라는 걸 받았어요. 근데 한 20년 전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결정하기를 그때 뭐가 나왔었냐면 1월 1일 날, 예전에는 그전에는 1월 1일은 그 의무대축일 아니었습니다. 근데 1월 1일은 다른 나라에서는 의무대축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구정을 지내고 막 이랬기 때문에 1월 1일 그날 사람들이 하루 제대로 못 쉬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주교님들이 우리나라는 상황이 이러니까 그거 의무대축일에서 반면해 주십시오 요청해가지고 아니다가 이제는 우리도 1월 1일 날 다들 노니까 그러면 의무대축일 그대로 지키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자들한테 1월 1일도 이제부터는 주일처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 나온 것이 신자들의 양심을 믿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관면받을 필요 없이 내가 주임사 참석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신자들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린이처럼 먹을까 말씀 먹지 말까 말씀 다 일일이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신자가 성숙한 양식으로 결정을 하라는 거죠. 신자들이 이제 믿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믿어서 지금까지도 못 믿는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주임사 빠지면 무조건 고해성사 보러 하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거는 이미 20년 전에 끝난 얘기입니다. 주임사를 빠지더라도 왜 빠졌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고해성사 때 주임사 빠졌습니다라고 하면 대충 학생 같으면 시험 때문에 그랬거니 뭐 때문에 그랬거니 진짜 가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왜 빠졌느냐를 물어봅니다. 왜 빠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빠졌느냐.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보면 냉담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사정들이 있어.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죄가 아닌 거죠. 어쩌면 주임사 참석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가던 사람이 뭐에 걸려 넘어져 내짓하고 쓰러졌어. 제가 어떡합니까? 아이고 빨리 미안 나는 성당 가야 돼 해가지고 성당 오면 이게 잘한 겁니까? 그 사람 위해서 응급처치라도 해주고 119 전화해가지고 도와주고 병원 가는 거 보고 와야죠. 그죠? 모처럼 촌에서 시어머니 다음날 병원 가게 일찍 왔은 뒤 아이고 전화라도 좀 해주면 좋지만 그냥 왔어. 그러니까 저녁 병원 왔는데 저녁 기사 가자내신 뒤 어떤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 성당 다니는 줄 알지? 나 성당 갔다 오프다 해. 그냥 혼자 내버려둬야 되느냐? 주임사 못 오더라도 어머니 시어머니 좋아하는 된장찌개라도 끓여드리면서 잘 모시는 것이 이게 미사보다 더 중요한 거고 그죠? 이건 좀 개인적으로 꼭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주일날이 바쁜 직종들이 있어요. 목숨 내걸고 주일날 무조건 문 닫아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으로 어떤 겨우 돈 모아군에 자그마한 음식점 하나 차렸는데 그 동네는 주일날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 주일날 문 닫아버리면 이제 단골 손님도 어신지 이제 막 시작하는지 이제 어떡할 거라 그냥 마음이 좋아서 많이 가지고 주일날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 너 주임사 안 지켰으니까 너는 대죄다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냐. 문제는 주임사를 참석해야 된다. 주임사 참석하면 죄 안 지은 거고 주임사 참석 못했으면 죄 지은 거고 이런 너무 단순한 일분법적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다. 어린애 같은 얘기다. 이제는 좀 성숙하게 주변 상황도 본인의 마음도 좀 헤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머니 구순잔치를 서울서 하는데 그러면 모든 식구들이 다 맞춰서 가기로 비행기표도 예약해놓고 할 거 아닙니까? 선물도 준비해놓고 근데 아들놈이 갑자기 맹장이 터져버렸어.
어떡합니까? 갈 수 있어요? 어머니 못 가죠.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잘 됐죠 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나 안 가나? 아이고 어머니 어떡합니까? 아이고 다 영주비연하신데 어머니 뭐라 그럴까요? 너가 의사냐? 너가 이때는 무슨 뭐 또 뭔 도움이 되는 거 있냐? 나 살면 얼마나 더 살 거냐? 나느냐? 영업은 그 시아왕의 길을 포기한 거지. 그죠? 뭐라는 겁니까? 아이고 개 걱정하지 말라게. 아이고 저게 병원에 가이에 병원에 입원은 수술 끝나면 오후에 비행기라도 갖고 다 하면 뭐라는 거야? 아이고 자꾸다 오래 놉니까? 뭔 소리 하냐 오지 마라. 애나 잘 돌봐라 이러지.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주님사를 참석 못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왔었나? 이러면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주님사 참석 못했습니다. 내가 대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팍한 영감탱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엄청 섭섭하실 거예요. 너 나 경바시냐? 너는 왜 나 경보에 오시냐? 하나님 그렇게 주일날 바빠가지고 구두기 참석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걔 걱정하지 마라니 열심히 가라 열심히 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주임사 못 오더라도 성당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다. 당신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을 초대해라. 그것을 성당으로 만들어라. 그래 오는 사람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날 더 기쁘게 일하고 그것을 당신의 미사로 만들어라. 하나님 나 시간 와서 성당 온다가 하나님 섬기지 못했다. 이런 말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뭘로? 내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내 마음이 떠나면 주임사 와도 소용없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겁니다.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요거다 저거다 그냥 칼로 이렇게 딱 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미사 와가지고 성당 와가지고 미사 때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정성이죠. 이렇게 해서 미사 하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응답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조건 뭐 했으면 됐고 못했으면 무조건 대세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우리 지향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